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과 기쁨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또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절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합니다.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절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바라보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오신 주의 사랑 내 어찌나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리라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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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모든 일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지역과 나라 열방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할 담임 목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 넘쳐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열방을 통해서 지역과 나라의 생명의 된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악한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의 모습에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배로 성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채찍을 맞으시며 모욕과 조롱을 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실 때 주님의 제자들 다 주님의 곁을 떠났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바꿔질 수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온 주의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문자적으로 압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문자적으로 아는데, 이 말씀이 이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다시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 죽기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열렸습니다. 열렸을 때 들어오게 하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 손에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공간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전에 주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생명 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이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끼씩 금식하셨을 거예요. 금식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 이해해요. 그렇지만 금식을 했든지 안 했든지 한 끼를 7,000원 계산해가지고 금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해요. 그러면 이 금식 헌금을 여러분이 드린 헌금과 그리고 교회 재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13분 섬기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배를 드린 후에 버스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조끼를 입고 다 흰옷 입고 나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부활절에 다 흰옷 입고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대신에 우리 교회에 그다음에 조끼를 입고 교회 띠를 띠고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천종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님,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갑상선 암으로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항암 치료 받았고 또 그리고 들어가셨다가 3년 넘었나요? 다시 오셔가지고 검사도 하고 그리고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오셔가지고 지금 요로 결석해가지고 한 5일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당신이 그래요? 자기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요로 결석이 있었으면 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었겠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감사하게 이제 요로 생겨가지고 발견돼가지고 계속 깨트리고 그랬는데 힘을 얻어서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이에요.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 다 섬기고 있잖아요. 다 가고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 케냐하고 볼리바를 못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프리카 케냐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돈을 모으시길 바라요. 적어도 300만 원 넘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와야 하잖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땅받기를 한번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아프리카 케냐를 한번 가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협력사 ST가 있어요.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함께 한 200명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서 또 이제 훈련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안성 생명섬 수양관에서 개관 예배를 드려요. 또 이옥환 목사님이 그쪽에다가 수양관을 갖다가 개원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 놀라워요. 그쪽에 그 땅이 10,000평이 넘어요. 10,000평이 넘어요. 그리고 수양관이 있던 수양관이 이제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샀어요. 샀는데 어마어마한 돈 주고 샀어요. 그 다 린테일 해가지고. 그래서 안성 정도 되어지면 지방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내려가고 한 중간으로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할 텐데 제가 가서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그 이사들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선교회 이사들 모임이 부천의 비전교회 우리 이충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나우스 선교를 가잖아요. 그 나우스 성전을 건축해서 헌단 예배를 드리고 나우스의 최초로 나우스 북부에 나우스 루앙 프라방에 신학교를 개원을 해요. 하나님 나라 선교회에서. 그래서 저와 더불어서 이사들이 가가지고 개강 설교를 하고 와요. 그런데 CIS라고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크리스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대학과 MOU를 맺어가지고 정식으로 학위를 줘요. 정식으로. 왜냐하면 나우스 정부가 학위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CIS하고 연결해가지고 정식으로 신학교를 해서 그쪽에서 신학교 학사를 줘요. 그 다음에 MDB도 있고 그 일을 이번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또 라오스 기독연맹의 총회장하고 총회장 만나가지고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갈 때 그 기독교 복음연맹 교단의 총회장이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성전을 건축했던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감사표를 증정하고 싶다고 그런 시간도 있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니 놀라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전달할 때 나우스가 엄청나게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나우스가. 그 일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선교지로 가고 또 헌신해 주시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소는 바나바 선교회고요. 그리고 이번 그 24일 날 또 계속 반복됐네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우리 김만 장로님, 항주 장로님 헌신으로 또 준비해 주셨고 저희 뒤에 보게 되어지면 뒤에 게시판에 보게 되면 2025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교회 재정부가 있어요. 수입 지출 재정부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는 특별한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 26년 하면서 이렇게 부활주일날 선물을 많이 나눠준 처음이에요. 처음. 할렐루야. 내년에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우리 조명희 권사님이 첫 마스크를 선물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지난주에 선크림 드렸잖아요. 선크림하고 비비크림 선물해 주셨고 우리 길정윤 권사님 따님이 클리즈 폼하고 마스크를 갖다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쓰고 왔잖아요. 제가 그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비크림. 제가 우리 아내하고 오늘 그 물어봤어요.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난 다음에 비비크림을 발라야 되냐? 아니면 화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는 화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선크림을 바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 선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냥 화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해야 된대.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준 건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선크림을 다 바르고 이것은 비비크림 때로는 토너크림 얼굴을 하얗게 해주는 크림.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바르시고 거기다가 이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빨간 것도 칠하시고 그리고 다니시면 되는 거야. 다니시면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안을 하고 이제 나갈 때 어제 준 선크림 먼저 바르고 그리고 오늘 준 이 비비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연지꼬집 찍고 입술 빨간 거 바르고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저녁이 왔어요. 저녁이 오잖아. 저녁에 뭐 그냥 화장 안 지우고 잘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냐? 잘 보세요. 흰 거. 이것은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 짜가지고 거품을 쫙 내가지고 팍 발라 이렇게 발라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지우는 거예요. 화장을 지우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보령하면 머드 있잖아요. 머드 그 성분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 그래가지고 팍 이제 지웠어요. 화장을 지웠어. 자, 화장을 지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화장을 지우고 난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 색 가지고 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거 짜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야. 바르고 2분 정도 있어야 돼. 이것은 바르고 2분 정도 있어야 돼. 바르자마자 닦아내버리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딱 바르고 2분 정도 있고 지나고 난 다음에 따뜻한 물로 싹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스킨 로션이나 또 영양크림 다 바르고 주무시면 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바닥바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잘 사용하길 바라요. 그래서 이것은 모공하고 피지를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예뻐지라고 그냥 세트로 보내주시니까 세트로 선크림 주셔가지고 바르고 비비크림 발라서 예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끝나고 나면 클렌징 폼을 가지고 화장품 다 지워내고 또 이 마스크를 해가지고 다 모공하고 피지 다 해가지고 세트로 하나 보여. 세트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냥 하나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클렌징 폼 하나만 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트로 주셨다. 세트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이거 안 줘도 하나님 사랑하시지,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김정혜 권사님과 또 우리 길전희 권사님 따님의 하는 그 회사 그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바를 때 그냥 바르면 안 돼. 바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바를 때 하나님 이레 뷰티 호텔 복 주세요. 이거 바를 때 하나님 길전희 권사님 따님 사업장 복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정말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평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연합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신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되어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찬조하고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혜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의 또 지표가 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두 가지였다고 그래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사고 두 번째 인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만나면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작. 그리고 그 다음 시작. 다시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말로 이어진 그런 설화가 아닙니다.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꾸며내가지고 그 2000년 동안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되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기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용기가 되어지고 그것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지만 비진리나 거짓은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위해서 제자들이 수많은 핍박과 나아가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기까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그리고 그 순교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셨다가 이 땅 가운데 재림주 예수로 오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5가지 기둥이고,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 5가지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든 사단은 이 5가지 기둥을 흔들어. 근데 이 5가지 기둥을 흔드는 것 가운데 많은 경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흔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중간중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만 그 사람들도 살아나가지고 몇 년을 살다가 또 죽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와 죽었다가 살아났던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 그래서 정말 이 부활주의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그 은혜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2가지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덤의 돌을 옮긴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후 첫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여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보편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마리아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덤 그 개념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문화는 과거는 다 매장 문화, 땅을 파가지고 묻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죽은 사람을 갖다가 동굴을 만들고 그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문화예요. 한번 PPT 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에요.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 그래서 저 동을 만들고 그 원판 같은 것으로 딱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저 원판 같은 경우가 너무 무거워요. 진짜 무거운 것이 한 1톤 정도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딱 그 덮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임봉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고민이 무엇일까요? 누가 저 무덤에 문을 갖다가 돌을 갖다가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들이 분명히. 근데 와서 보니까 돌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 2절 말씀 보죠. 2절 말씀 시작. 큰 지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을 갖다가, 여러분, 이 돌을 갖다가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돌을 옮겨놓게 하신 거죠. 옮겨놓게. 근데 이게 그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도둑질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병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굳건하게 임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7장 보면 27장 63절부터 볼까요? 63절 시작. 주여, 저속히 자가 살아나 있을 때에 말하는 대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거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무덤을.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해가지고 그 무덤을 갖다 임봉하고 굳세게 지키고 있었어요. 굳세게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돌은 장정들이 밀어내야만이 돌을 갖다가 옮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돌을 옮겨 놓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삶에 돌들이 있어. 돌문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돌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떤 돌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돌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의 돌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시고 돌문을 옮기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가게 되어지면 이 돌문을 갖다가 누가 옮겨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근심했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돌문이 옮겨졌어요. 누가 옮긴 거예요?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 로마 병사에게 그 돌문을 갖다가 강하게 굳건하게 임봉하고 또 막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여름의 삶 가운데 막힌 돌문들이 있다면, 여름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돌문을 옮겨주신 것처럼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름의 삶 가운데 막혀져 있는 그 돌문들이 옮겨질 은혜들이 임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자, 그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창을 찢김을 당하시고
가시면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 그 안장돼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절망 같은 환경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고백을 해요. 어디서 하냐면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설교고, 두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설교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 15절. 자,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살리셨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대제사장과 안잔수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또 한 얘기예요. 자, 10절 말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누가 살렸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0절의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말해요. 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자, 33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리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37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해요.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돌이 옮겨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이거 안 될 일들, 이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주를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낭망되어진 자들,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제자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실망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고, 그 실망 가운데서 그들은 그냥 과거에 자기의 본업으로 간 거예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얼마나 실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절망된 마음이 완전한 희망으로, 무너진 삶에서 완전히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부활주일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멘. 두 번째, 부활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 고민을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보세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마태복음,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7장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가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한 게 뭐냐?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많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모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일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332개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 앞으로 반드시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재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332개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331개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한 가지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0절 29절에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또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 시작. 하사를 주셨더니 아니요 잠깐만요. 사도행전 13장 29, 30절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보세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 응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엇이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주신 의미가 뭐냐? 하나님 여러분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무엇인가 내게 무엇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것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주신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약속, 정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할 수 있고요, 때로는 앞이 안 보일 수 있고, 때로는 환경이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에게 소망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를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같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대해 두 가지 두려움이 나와요. 첫 번째 두려움이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서 나와.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사람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 이 로마 병정들은 그 상사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돌을 굴리고 하니까 이 병사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두렵고. 그런데 이 병사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어떤 두려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채찍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매질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 형벌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형벌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거의 미쳐버린대요.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까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미쳐버린대요. 여러분 잘 못 느끼죠? 이게 체감이 별로 없죠. 그럼 체감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세게 한번 때려봐요. 한번 세게 때려봐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맞을 때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막 소리 지나 생각해.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그 채찍의 끝에 그 쇠든지 아니면 그 짐승의 뼈가 날카롭게 마치 낚시바늘처럼 돼 있어가지고 딱 치면 이게 휙 돌아가가지고 딱 박혀 살에 딱 박히면 이걸 딱 잡아 빼요. 그러면 이 살집이 툭 떨어져 툭.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을 크게 당한 채찍을. 여러분 싸움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싸움이 뭐예요?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말싸움 재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UFC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가 봐요. 예. 왜냐하면 피 터지잖아요. 그래서 피를 보면 사람이 자기는 모르게 흥분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농업 병사들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병사들은요 거의 미친대요. 왜냐하면 계속 어떤 게 떠오르냐면 잔상이 떠오르니까. 잔상이. 막 잔상이 떠오르잖아요. 이것만도 놀라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들, 채찍에 떼가지고 막 살이 푹 펴져 가지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잘못 가가지고 눈을 딱 쳤는데 눈에 눈알이 확 띄어진 모습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잔상이 엄청 심하잖아요. 이게 그 잔상이 트라우마가 되어져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잖아요. 우리 소방관으로 근무하신 우리 김만우 장로님이 소방관으로 사역을 30년 하시면서 그 사고 현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잔상이 많았겠어요. 그 잔상 때문에 큰 어려움 다 있고 막 힘들기도 하고, 왜? 생각이 나니까. 그 두렵기도 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큰 사고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그 잔상 때문에 그만두어지는 소방관도 많아요. 왜? 계속 생각나니까. 다리 하나는 저쪽에 가 있고 목 하나는 잘려가 이쪽에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데 그 당시 노마 병사들이 그와 같은 잔상 때문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사들이 돌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옮겨버리고 할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았고 때렸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마 새파랗게 질렸을 거라 생각해요. 새파랗게. 이 두려움 하나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나와요. 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뭘로 바뀌냐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그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처음에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너희가 있기 전에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갈릴리로 먼저 가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해서 뭘로 바뀌냐? 기쁨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를 알려고 담대했다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 이 모양 저 모양의 두려움들, 이 모양 저 모양의 걱정들, 그 걱정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또 그러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이 막달라 마리아들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렵겠죠. 예수님의 시신도 없죠. 두렵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 두려움이 변해서 큰 기쁨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큰 기쁨. 그냥 기쁨이야. 큰 기쁨. 이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 깊은 좌절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말미암아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예수를 만난 기쁨,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면 제자들 만나고 또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는요, 두려움이 벗어나서 큰 기쁨이 임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진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또 염려와 이런 것도 있다면 오늘 이 부활주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변해서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를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놓은 것, 도저히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돌을 옮겨놓을 수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 옮겨놓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옮겨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정말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원하고, 또 이 부활주를 통해 주신 은혜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보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또 절망하고 또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주를 통해 주신 은혜가 뭐다? 우리 가운데 하는 많은 두려움들, 우리 가운데 많은 절망들, 우리 가운데 많은 무너짐들이 변해서 큰 기쁨을 얻는 날이 부활주예요. 부활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행복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걸 믿습니다. 부활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러 갔지만 그 동굴 앞에 그 동굴에 돌로 문이 다 막혀 있어서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돌의 문을 옮겨놓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어져서 부활의 증인의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을 옮겨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아버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도저히 절망적인 것들, 내 삶 가운데 도저히 희망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약속하신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고 무엇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의 아버지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활주를 맞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큰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큰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 심령마다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변하고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큰 기쁨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잠자는 자의 죄와 삶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정말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이 되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으로, 증인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 믿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때로는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결국 기쁨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려진 손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내 삶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물질을 드림으로 아버지 고백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할 때 정말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쌀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구워주고 나눠주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쓰고도 또 써도 아버지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에 도와 주시고, 하나님 정말 되어도 흘러 넘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또 새벽마다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그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가고, 또 열방의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때문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막혀먹게 하시고, 물질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를 지금 부활의 지게 살펴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부활의 증인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아버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성도사람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다시 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할로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자, 그 자리에 앉으시면 뒤에서 우리 하나씩 나눠 드릴 겁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선물이 7개, 화장품 4개, 마스크 하나, 떡, 계란, 식혜 7개. 그래서 앉아 계시면 오늘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져가셔야 돼.